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의 이 말 속에 이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라라는 말입니다. 아라.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다면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것이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갑자기 조용하고 있다가 생뚱맞게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앞부분에 뭔가가 있을 건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세, 이 사람들마다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은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 주인이니까, 그리고 도리어 이 성전세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주민세, 관세 이런 것들을 내지 않게 하겠죠. 왕이니까. 그리고 왕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받는 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이제 왕의 아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들들은 모든 세가 면제가 되고 거기에는 은혜와 그리고 모든 이 기쁨만이 넘치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 특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위가 높다, 서열이 높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 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자신들을 건져내고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로마의 모든 권력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이 다윗 시대와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고대를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6장이나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 이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정말 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먹을 것도 풍성하게 내어주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 정도는 분명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그리고 강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이 백성들은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기적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그것도 억지로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고 거기에서 떠나가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메시아, 완전히 상충되는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왕으로도 손색이 없다. 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라고 뭐 왕이 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도와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 왕이 된 예수님,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더 큰 높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맞는가라는 것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그 의중과 생각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그런 것들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견해를 나누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은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A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A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B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B라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의도대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여기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이 높임에 대한 예를 들 만한 합당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의 의도는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이 제자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자신감도 없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내가 이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보다는 내가 낫지, 니보다는 내가 낫지 하면서 서로 그렇게 막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쯤에 설 수 있을까, 어디쯤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지금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하신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 자체만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을 대본으로 써서 이것을 가지고 대본으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농담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심각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낮아지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과 상관이 없이 이것은 낮아지는 자세,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합니까?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순진해요. 애들 막 4살, 5살 되면 영악합니다. 부모를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까? 아주 영악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아이는요, 그냥 낮아지는 것 이것만 가지고 서열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어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높아질지 모르지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그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떵떵거리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거 하려고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막 있을 만큼 있으면서도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하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내가 낮은 사람인지, 내가 낮추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타페이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평지를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평지를 만들다. 보통 막 이렇게 굴곡이 막 있으면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푹 파져 있는 데는 뭘로 합니까? 여기에서 막 이렇게 덮하진 않잖아요. 위에 있는 걸 깎아서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이에요. 높아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이렇게 평지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다이너마이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빵 터뜨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수는 거예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더 센 것들을 갖다가 놓고 부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도 오고 삽도 오고 꽃갱이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적당한 예일 것 같아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많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깎으십니다. 그게 엄청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높아져 있어서 이 모습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깎으시고 또 깎으셔서 평지로 만드셔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그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깎는 것, 하나님은 이것만 작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낮추셔야 되고 깎으셔야 되고, 그 작업을 위해서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낮게 하셔서 평지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높아져 있지 않은지, 나는 이만큼 경험도 있고, 나는 이만큼 재력도 있고, 나는 이만큼 돈이 재력이죠. 그 권력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힘도 있고, 그러한 것들, 사람들은요 다 이것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당근도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호의를 얘기합니다. 사랑스러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아름답게 보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정말로 겸손해져 있는 사람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망하시고 그것은 무조건 사라져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마귀가, 교만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 하와를 공격하고 아담을 공격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냐?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습성을 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가 없는 자연적인 이 사람의 모습으로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고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안에 있는 게 이 속성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닮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의 가장 기초요, 가장 절정이 뭐냐면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어떤 왼수는 그 낮게를 지옷으로 써들고 왔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옷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너희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깎아내지 않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너희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힘든 작업입니까?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작업입니다. 교만해져 있는 우리, 가만두면 계속 교만해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본성과 싸워야 되는 작업을 우리는 날마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두더지같이 올라와서 우리가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나를 높게 하고 그를 낮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왼수된 속성과 계속해서 싸워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이너마이트 들고 오십니다. 왜? 그렇게라도 낮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교만해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낮아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을 낮추십시오. 내가 높더라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6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분은 이제 일본 이 회사에 있었는데, 일본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인 현지인에게 이 사장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분은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절대로 이 일본 사람들은 외국 자기네 기업이지만 그 현지 이 대표로 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꼭 일본 사람들이 간대요. 그런데 그분은 섰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권력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렇게 서울역 쪽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가가지고 모 장로님 이름으로 이렇게 됐는데, 회장님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티를 내지 않습니다. 다 알아도, 정말 저는 아들 같은 나이였는데도 저한테 존중해주고 반말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무랄 때도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분의 훌륭한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상도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장로님은 저희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한 4년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에 그 장로님은요, 꼭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옵니다. 어디 운동하러 가느냐? 아니에요.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그런 거 일일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다 정리하고 교회 문단속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어떤 지위가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평소에 말씀하실 땐 거시기 하면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대표기도 시키면 그 거시기는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절대로 거시기를 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안 쓰셨어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제일 섬김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낮은 자리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더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섬길 줄 아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줄 줄도 알고, 그렇게 막 가가지고 쫙, 이게 아니라 몰래 가서 쓱 드리고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닮은 마음, 주님을 닮은 겸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쫙 이렇게 주면서 나 이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가서 곱게 주고, 필요하면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로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막 깎아내리고 쟤는 안 돼, 글렀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살려주고, 그들의 정말 칭찬할 만한 것들은 마땅히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많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십니까? 때로는 무섭게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다 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날마다 책망하셔도 그분은 자격이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섬기다 못해 죽으신 그런 낮아지심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를 높여주는 말들이 오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까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그리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섬기는 자들이 모인 교회, 얼마든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인근에도 좋은 소문이 나고 많은 이들이 와서 교만함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와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아버지 겸손을 배우고, 아버지 섬김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다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